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 희준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희준이는 학교 가서 좋겠다. 아빠도 학교 가고 싶다 했더니 옆에서 그럼 딸이 그럼 아빠도 학교 가 라고 말하길래 아빠는 학교 너무 비싸서 못 가 라고 대답해 줬다. 그러더니 집에 와서 내 책상에 돈을 놓으며 내가 돈 줄게 아빠 학교 가.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더 줄게. 학교 갈 돈이 모이겠냐마는 딸의 마음에 가슴이 울컥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2,000원인데요.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에게 2,000원은 정말 큰 돈이겠죠. 그 큰 돈을 아빠에게 주면서 가고 싶은 학교를 가라고 했던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부족하면 더 준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이런 감동이 아니라 상처를 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엔 이와 정반대가 되는 결코 인정받거나 박수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세기 스페인 화가 에스테반 무리오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지고 나갔다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거지가 되어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아들에게 줄 화려한 의복을 들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 존재로 강아지를 그린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잔치에 사용할 송아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둠 속에서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조차도 이 그림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첫째 형의 모습입니다. 그림 중앙의 밝고 기쁜 장면과는 반대로 어둡고 즐겁지 않습니다. 형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등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뿐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불편함이 가득해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옷도 낡고 신발도 없는 맨발입니다. 발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발도 없고 더러워진 발을 보면 그가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걸음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돌아온 발입니다. 그런데 무리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했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아들로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연대감, 인정 같은 것들이죠.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천국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이겨낸 사람이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록이나 정보, 교훈을 찾거나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슷한 비유가 모두 세 번 등장하는데요. 모두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가치관과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면 경건하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 즉 세금 징수원과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리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신들만의 종교적 정통성과 권위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절을 보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보니 당신도 죄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겠죠. 그들의 의혹이 있고 나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모두 세 번의 다른 비유, 그러나 결국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에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8절부터 10절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라는 화폐의 단위는요,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자, 돈 하나를 찾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성경까지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물질적 가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그 화폐의 단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드라크마 연립을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으로 만든 드라크마 연립은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남자가 사랑의 정표로 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약혼의 반지, 결혼 반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녹여서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 착용합니다.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 당시에 이 드라크마로 만든 장식품 또는 이 드라크마 동전 10개는 강도나 도둑질조차도 뺏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당시 예수님 시대 사회적으로는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주의하게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이 드라크마를 선물한 남자 입장에선 그걸 잃어버린 여자를 향해 비난할 수 있고 파혼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결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증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그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자, 세 비유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죄인 또는 방황하는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으니 기쁘다. 이 구조 역시 세 비유가 똑같습니다. 7절과 10절에서 예수님도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전도와 관련된 설교나 집회에서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예화가 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자, 돌아온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의 끝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25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자, 돌아온 아들 반갑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고 이를 기쁘게 여긴 아버지의 모습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종 하나를 불러서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음악 소리, 이 춤추는 소리, 이런 게 과연 이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자, 형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동생이 그것을 다 탕진하고 엉터리로 살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형은 분노합니다.
28절에 형이 왜 화가 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형이 매우 옹졸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쟁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형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집안의 종을 불러서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도 하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기쁨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처럼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이 큰아들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현장에서 혼자 분노하고 있던 형에 관한 내용인 25절부터 32절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이미 동생의 방탕한 삶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형이 화를 낸다고 해서 옹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건 그 전에 동생이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어쩌면 형은 동생처럼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적도 없고 또 오히려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형이 예전부터 동생을 미워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 이걸 새신자와 기존에 다니던 신자의 관계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교회를 지킨 사람도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 같은 기존의 신자들이 잘못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형에 관한 지금 형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형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형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화를 낼 때 아버지는 나와서 달랬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될 텐데 왜 성경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물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작은아들이 집을 떠날 때 장면을 살펴볼까요? 얼마나 그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가? 작은아들은 집을 떠날 때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 내게 돌아올 몫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상속 지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몫.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게 물려줄 유산, 상속 유산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니까 나한테 줄 돈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작은 아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아버지의 이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가더니 잘 살면 되는데 역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죠?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잡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게 큰아들만의 항변이었다면, 야, 이 사람도 성격이 못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몇 년을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 어긴 적도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적 없는데, 동생 오니까 송아지 잡는다? 지금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잔치의 순간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이 큰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온 거거든요. 잔치에도 부름받지 못한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싸움이 났을지도 모르고 크게 마음 상해서 삐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큰아들의 반응은 뭐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 이런 불평에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큰아들이 굳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태도도 이상하거든요. 31절, 32절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아버지는 우리가 이 전까지 성경을 보면서 큰아들은 좀 옹졸하네. 어?
둘째가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저거 뭐 반겨주지도 않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 상해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무라기는커녕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너에겐 아우가 살아난 것이고 나는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니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아들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고 말합니다. 이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왜 이 누가복음 끝에 이런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별도로 또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 그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설명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완전한 설명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경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다른 주석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조금 재밌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해석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큰아들, 불평하는 큰아들을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분은 상상을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이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는 때로는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죽어 마땅한 죄인들 때문에 내가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이런 예수님도 정말 인간적인 억울함을 하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억울한 심정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결단을 창자의 형인 큰아들 모습에서 슬쩍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본래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과 십자가를 번갈아 보시면서 갈등하셨을 예수의 모습은 우리를 숙연케 한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과 억울함,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아버지처럼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해 내셔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아들이 느꼈던 것 같은 서운함이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원치 않는 결과를 얻지 못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상 때문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함에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살아도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 정말 밉습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그 원통함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님도 그런 내면의 갈등을 상자의 비유 속에 살짝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해석이 뭐 기존 정통 해석과는 차이가 있지만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착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미운 짓 하던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아픔과 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피조물을 공동 번역 성경은 새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 무언가 세포 하나, 성격이나 외모 등이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극단적으로 180도 바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맺고 또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어겼고 지키지 않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계약을 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계약 파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신하들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